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베스메스로 가는 소 하는 제하의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투에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봇개를 이제 의지하기로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봇개를 갖다가 가지고 전쟁터에 다시 나가게 되면은 이 봇개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봇개 앞에 가서 하나님 이제 그 앞에 가서 묻거나 질문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힘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들의 힘을 믿고 싸웠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전쟁에서 패배하자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이 봇개를 갖다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봇개가 들어오겠다 하면은 온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제 블레셋은 졌다.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부모 자식들의 관계에서도 진정 효자가 누가 효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를 아버지의 존재를 미리 인정을 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내가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비록 늙은 부모님이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에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효자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안 되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어머니 앞에 와서 그들의 지혜와 그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은 불효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들은 어떤 전쟁을 벌여놓고 실패하니까 이 봇개를 갖다가 신주탄이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봇개가 나오면 이제 이길 것이다 하는 그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 봇개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은 믿는 자가 행하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홀의 여기심을 받았을 때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들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들고 나갔던 그 봇개마저 블레셋 군에게 빼앗기고 마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이 없습니까? 어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 아버지께 미리 상의를 하고 해야 될 일을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크게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고 뒤늦게 가서 후회하는 이러한 일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전리품을 받은 블레셋은 이 봇개를 하나의 전리품으로 생각했어요. 만만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긴 민족이 그 진민족이 섬기던 그 신을 자기 이긴 민족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 그 전쟁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봇개를 가져와서 그 다곤 신전의 발 밑에 발 아래에 두는 그러한 무례를 저질렀어요. 봇개 위에 다곤 신상을 올려놓고 발로 밟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연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욕을 받으면은 이것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욕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모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봇개를 가지고 오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들 신들마저 다곤의 신들이 이 여호와 신의 힘을
이제 합쳐가지고 더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하고 안정을 찾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이 동네에 전염병이 돌고 다곤 신상에 서 있던 그 신상의 머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나뒹구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회파되고 난장판이 되는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염려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술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전쟁에 이겨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서 우리 블레셋이 이겼는데 왜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팔다리가 부러지고 또 전염병이 돌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러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징계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정복한 이 이스라엘, 승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 힘을 갖다가 발산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안정을 취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묘한 그러한 그 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이 법궤를 갖다가 이제 두면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돌려보내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팔다리가 달려서 그냥 스스로 돌아가면 좋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또 여호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런 일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안정과 그들의 현재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약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묘수를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법궤를 갖다가 실을 암소 두 마리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 암소 두 마리는 어떤 소냐? 한 번도 이 법궤를 메어본 적이 없는 이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갈거나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일하지 않은 소 두 마리, 그것도 젖이 나는 새끼가 있어서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암소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멍에를 지우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경내 그 벳세메스로 곧장 길을 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뒤돌아보고 곁길로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조화가 아니고 우연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고 안심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두 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갈 리가 없다. 이것은 곁길로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좌측으로나 엉뚱한 길로 새 길로 빠져가지고 그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라고 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잘 아시겠죠? 세상에서 가장 모성애가 인간의 모성애를 닮은 그 짐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짐승은 그 용맹스러운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개나 고양이도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는 그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인간의 그 모성애 이상으로 남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해서 몇 달 되지 않은 어린 송아지를 두고 있는 이 젖소는 그 새끼 소를 입으로 핥고 귀여워해주고 항상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그 모성애를 발휘하기 때문에 거기에 번개를 메우고 떠나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새끼 생각에 울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갈 리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게 되면은 이 새끼 송아지를 파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 종종 있습니다. 튼실한 이 자라는 암소가 밭도 잘 갈아주고 집에 없는 노동력을 잘 보충해 주던 이 고마운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가 한 2달, 3달 이렇게 됐는데 사료값이 비싸요. 그래서 그 비싼 사료를 사서 이 송아지를 먹여서 키워보았자 나중에 팔 때 되면 속값이 폭락해가지고 사료값도 못 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키워봤자 비싼 사료 먹여서 키워봤자 제값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송아지 때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갖다가 팔아버리는데 헐값에 팔아버리는데 그 팔고 난 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를 떠나 보내려고 차가 오게 되면은 이 암소가 어미소가 혹시나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갈까 싶어서 차 앞을 가로막고 나선가 하면은 그 송아지가 못 가도록 그 앞을 갈아먹고 그 울고 불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 떠나고 나면은 이 송아지는 밥도 먹지 않아요. 매 밤낮으로 울어대는 것입니다. 음메 울어대는 것입니다. 소주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밤새껏 울부짖는 이 소의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또 이 소가 일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새끼 때문에 이 튼실한 암소마저 죽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주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사간 소장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30만 원에 팔려갔으면 웃돈을 얹어가지고 미안하네 죄송하네 우리 소가 매 밤낮 울고 밥도 먹지 않아서 도저히 이거 두고 볼 수가 없다고 30만 원에 판 걸 40만 원 50만 원 웃돈을 주고 다시 사오게 되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있던 소가 벌떡 일어나서 꼬리를 치면서 그 돌아온 새끼도 뛰어서 어미한테 가고 그 어미가 혀로 핥아주고 모든 그 상황이 종료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젖이 나는 새끼가 있는 소에게 이 벗기를 메어서 보내게 되면 분명히 베스메스가 아닌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곁길로 좌로나 우로나 다 치우쳐서 목적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소를 고를 때 그는 저 소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소 2마리를 2인 삼각경기처럼 2마리를 나란히 멍에를 지우고 그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는 번개를 실도록 해서 베세메스로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멍에가 왜 필요합니까? 어떤 짐을 이동하거나 이 전기를 통해서 밭을 갈거나 할 때에 이 멍에가 있는 소가 일해본 소가 거기에 수레나 전기를 이어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해보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새끼나 돌보고 하던 이런 소들은 이 2소가 발을 맞추어서 목적지인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로 곧장 바르게 아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한 그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기대는 보기 좋게 그들의 기대는 어긋나게 되었다. 이 베세메스의 소들은 울면서 울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것도 감정이 있는 짐승인데 미물 아닙니까? 그들이 울기는 울었지만 울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암소들은 어떤 암소들입니까? 새끼가 있고 일을 해보지 않아서 먹이를 매지 아니한 그런 소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베세메스의 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은 그 베세메스의 소처럼 사명감을 받았을 때는 아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명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요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이러한 예로서 우리 베세메스의 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것이에요. 그 소들이 어떻게 무슨 소들이 책임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소들이 어찌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어떨결에 알지도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하고 까닭도 알지 못하면서 그 수레를 갖다가 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베세메스에 속았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베세메스의 소처럼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전기를 끌어본 또 그러한 수레를 끌어본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 자신이 이 설교하는 이 자신이 뭐냐면 이 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소였어요. 저는 우리 아내 때문에 제 아내 때문에 교회 신앙을 좀 더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런 기운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는 나갔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교회 나가야 하니까 일요일 되면은 다 나가니까 남들이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능력이 있고 예수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 앞에 나가게 하면 어떠한 죄도 가벼워지고 그 멍에가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을 아내는 이미 알아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야장차 이 교회 가기를 사모하고 교회 가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 가면 아팠던 몸도 나아지고 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때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잠시 쉴 동안이 몇 개월 쉴 동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 갔다가 공고가 하나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무장이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사무장님을 뽑는 광고가 여러 지면을 신문이나 이런 데 통해 나갔는데 그 뽑기 전까지 한 두세 달 걸리는데 그 두세 달만 집사님 남편이 놀고 있으니까 좀 와서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러면 두세 달 뒤에 이 채용해서 정해지면 새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두면 되잖아. 잠시 교회가 누가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와서 한 두세 달 길어야 두세 달 사무장 일을 대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권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저한테 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사무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이를 들쳐업고 차를 1시간 반, 2시간 가량 그 타고 경기도에서 그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늘 밤낮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직원들이 있는데 경비도 있고 수위도 있고 경비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관리집사도 있고 간사도 있고 또 사무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한번 와보고 싶은 이 하나님의 집에 맨날 여기서 먹고 지내면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것도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전에서 바깥에서 첫날을 내가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집에서 하루라도 주님 문지기로 살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그 몇 달 동안만 봐주면 되니까 당신이 가서 그 사무장 일 두세 달 동안만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 사무장 자리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무장 자리가 탐이 나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내가 노래를 불렀기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내의 소원을 못 들어줄까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노라 해서 한 2달 하기로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만 17년을 하게 됐어요. 만 17년 동안 사무장 일을 하고 만 60 나이로 제가 은퇴를 하고 또 사무장 은퇴하기 전에 신학교를 가고 야간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개척교회를 또 열게 되고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다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무슨 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이 교회 사무장직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자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아마 주일 성수도 하지 않았을,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수레를 끌게 해서 오늘날 베스메스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준비를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사무장 일을 하면서 벗어나고 싶고 좌로 도망치고 싶고 우로 도망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끄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고개 숙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베세메스의 소처럼 묵묵하게 베세메스까지 가야 하는 그러한 원치 않는 짐을 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진 짐에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원치 않아서 진 짐도 이렇게 은혜 받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베스메스에 소가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저에게 이러한 막중한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막중한 일을 능력 없는 저진하고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짐을 주님께서 지우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걸 잘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 지고 곧바로 베스메스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 방법을 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베스메스로 가는 수레를 지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짐을 질 수도 있는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짐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을 하겠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지게 되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서 그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향방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는 가기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날 2000년 역사가 지난 이 한반도 땅에 제 입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늘 회자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형편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못난 것을 택해서 내가 지혜롭고 강하고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못난 것을 택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그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 순종한 것이 그것이 순종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벗개를 지고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홍해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물이 넘치는 강을 향해서 들어가라 하면은 예리고를 향해서 그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사명감이 있어서 그 강물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리고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짐을 지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섭리가 끝까지 그 짐 수레를 끈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뱀과 정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가지 못할 것은 아니에요. 뱀과 정갈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고 그 뱀을 밟고 정갈의 머리를 밟고 부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수레를 끄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내 처지를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이 수레를 잘 끌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집에 가면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잘 따라와 줘야 할 것인데 오히려 말썽을 일으키고 다치고 곁길로 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엉뚱한 삶을 가면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고 또 배우자한테서도 그런 일이 남편은 아내에게서 발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발견하고 그 많은 상처와 또 시부모와 며느리라든가 이 가족들이 방해를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짐을 잘 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아갈 때는 그 내 어려운 처지를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집중해서 그분께 달려갈 때는 그런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못난 내 처지를 돌아볼 것도 없지만 그것을 돌아보았을 때는 그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게 기대했던 그 블레셋 사람처럼 어떤 경우는 이 핑계로 좌로 멀리 가버리고 그 편한 방법이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로 가버리고 감당하지 못하고 편하고 사명에는 어긋나지만은 이 길이 자기에게 좋다고 해서 그 길로 곁길로 빠져버리고 중심을 잡고 가야 할 텐데 이 중심을 잡고 가지 못하고 또 뒤를 돌아보고 그 제약된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이 균형을 잡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짐을 지어줬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둘 옮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그 사명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베세메스의 함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참으로 흑암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많이 있고 불의에 찬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빛과 빛이 되시고 우리들의 소금이 되게 해주셔서 이 약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이겨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묵묵하게 이 짐을 순종함으로써 지고 오직 그 사명을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은 주님께 잡혀서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